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로운 주의 날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나라는, 공동체는 우리가 글씨가 있기 전에는 그림으로 그려서 자기의 역사를 기록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글씨가 있는 이후로는 글씨를 통해서 그 역사를, 기록을 남기게 돼 있는 것이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기록들 가운데 어떤 역사들은 생각이 나지 않냐고, 어떤 사건들은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 잊혀져서 기록이 있다 할지라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상실한 그런 역사들이 세계 역사 가운데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기억 속에 이미 잊어버렸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들에 기억할 필요도 없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역사 속에는 진실이 있고, 그 역사는 진리가 있고, 그 역사 속에 사람이 감동이 되어지고, 그 역사 속에 인생의 완전한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인생의 좌표가 결정되어지는 그런 귀중한 역사들이 세상에는 반드시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역사 속에는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그 역사를 통하여 인생이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풍요로운 아름다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그것이 역사의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는 지금도 계속 살아서 우리 사람들 속에서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역사가 성탄절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역사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견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고, 기쁨과 영광을 주고, 소망 가운데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통치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고백이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역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한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2023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성탄의 진리는 어떤 진리로 통하여 우리에게 실질적인 사람의 변화를 이루고 그 역사를 따르는 힘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깨닫고 가르침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예수님의 탄생은 애원된 진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변치 아니하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1.1획도 거짓이나 또는 오염되거나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역사, 성경의 기록이 누구의 증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성경 전체를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만은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복된 생애로 진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자연인에게서 영적 생활로 변화될 수 있는 힘이 바로 성경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 속에 고백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언된 진리를 우리가 보면요, 성경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방법이 어떻게 탄생이 됐느냐,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이 됐느냐, 어느 나라에서 탄생이 됐느냐, 언제쯤 탄생이 됐느냐, 그의 이름이 누구냐, 이것들이요 그냥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진리로 이미 기록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이 진리, 변할 수 없는 이 진리의 기록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4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탄생이, 어떤 방법으로 탄생되어질 것인가를 애언하고 있는데, 그 애언의 내용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자연적으로나 의학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어떤 경우 어떤 것들로도 이해가 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비밀에 속한 이 은혜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만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징조라, 표적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낳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도 예수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그 사람이 임마누엘 예수라는 이 이름을 가질 수가 없는 증거와 역사를 신비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돌을 닦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알이 바뀌어져서 박역거세 맞지요? 이런 차원이 전혀 어떤 신화적인 차원이 전혀 아닌 거예요. 애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예수라는 이 두 가지 이름을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 애언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뜻이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계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목적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와 약혼했던 청년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시기와 장소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볼까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호적을 처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레노의 때에 그 영이 내려서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 첫 번째 한 그 호적에 의해서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죠. 호적 신고하려면 다 본적지에 가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가 자기 고향이에요. 요셉의 고향이 바로 거기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되었지만 이미 정혼한 상태이고 역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합법적으로 한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가서 거기에서 호적을 등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역사적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요셉의 가족이 거기까지 가서 임신한 몸으로 가서 그곳에서 마국간에 탄생을 하신 이 일이 역사적 진실로 진리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탄생의 시기와 나라를 장소를 정하였는데요. 그래서 구레네 수리아 총독 때에 첩번한 것인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할 나라가 유대라는 나라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같이 읽어봐요. 헤롯 날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했다. 그러니까 헤롯이 다스리었던 유대 나라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나심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살았던 사람이 어찌 갑자기 이 요셉의 갑자기 그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인데 거기까지 여러분 간다고 하는 것은요 쉽지는 않습니다. 왜? 혼자 가는 거야 뭐 가겠지요. 그러나 만삭이 된 이 마리아를 데리고 그곳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그 쉬운 게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진리라는 사실을 온 세계에 알리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예언의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역에서 탄생하실 예루살렘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고향이었던 사실, 본향이었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미가서 선지자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는지라.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촌,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분명히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미가 선지자는요 이사야 선지자보다 한 20-3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언자인데 그때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떡집이라는 뜻이죠, 거기에서 나서 마구간 즉 염을 통해 예수님이 놓여져서 거기에서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진리대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사실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사실과 믿음이 결합이 되면요 이 신비한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야 그거 어떻게 믿어? 야 네가 가봤냐?
그거 사실인지 진짜 어떻게 네가 알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면요, 이 모든 말씀들이 그렇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셔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감사하십시오. 이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주신 거예요. 어떤 우리가 노력해서 어디 뭐 증거해서 어떤 증거가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어서 증거가 나타나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역으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한 것들을 역으로 추적해서 찾아가게 되면 오리를 성경에서 추적을 하여 찾아가 보면 진리가 그때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그때 영적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믿음의 문이 열릴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역사를 이루고 사람의 세계를 여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은요, 초자연적인 현상에 속한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과학적인 사고도 있고 생물학적인 사고도 있고 뭐 합리적인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의 사상들이 있어서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는데, 초자연에 속한 진리이기 때문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아지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바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교육을 안 받았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는 IQ가 다 5, 60 되는 그런 사람들만 예수를 믿는 겁니까? 여러분 선진국에 이미 선진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문화가 발달되어지고 과학이 발달된 그 나라에서부터 기독교가 출발했다는 사실을 보면 정말 이 모든 것들은 이미 과학적이고 이미 IT가 발달된 그런 나라에서 이미 발달된 선진국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던 것들이 점점 복음을 통해서 각 나라에 전파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도 그분들이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그 세계를 우리가 믿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초자연 속에 속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복된 생애를 지금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지고 99세가 되어지고 이삭의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90세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다는 사실을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계승이 우리에게 계속 유전이 되어서 믿음의 DNA가 믿음의 사람 속에 지금도 똑같이 역사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다 믿고 있어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도저히 불가능한 그 자연적인 현상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은혜로 임하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요셉이 처음에 자기하고 약혼하여 자기와 합방도 하지 않는 이 여인에게 배가 부를 때 요셉이 얼마나 이게 이상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잠에 잤을 때에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가브리엘 천사는 주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지요. 저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역사는요, 인간은, 우리는요 제1차적인 눈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조금 더하면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그게 1차, 2차적인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은 뭐 사물을 직접 보는 거예요. 꽃이 이렇게 있구나, 색깔이 빨갛구나, 이런 거. 내 아내의 얼굴은 이렇게, 내 남편의 얼굴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다 직접 보는 그런 1차적인 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며 가는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간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하시면 영의 눈이 열려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역사를 그들에게 알게 하신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그때부터 촥촥촥촥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낳고 한 이런 얘기라든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말씀들이요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그거 여러분, 성경이 한번 열리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신비하고 신기한지 모든 것들이 짝이 촥촥촥촥 맞아가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어떻게 그렇게 신기하게 아주 잠이 오지 않은 말씀이 그냥 너무 아주 그래서 송이꿀처럼 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그 말에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 고백을 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자, 따라합시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대로 이루어져요. 말씀은 능력이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고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번민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갑자기 제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중단하고 교회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나에게 목회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애들도 있고 마누라도 있고, 이게 도대체 가장으로서 이게 갑자기 생활을 완전히 변화되어서 다 그만두고 목회를 할 수 있는 여러분, 정상적으로 그런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몰아가시고 그렇게 되자 내가 한번 딱 작정을 하니까 더하는 것 쳐다보지 아니하고 한 길로 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한번 믿으면요 평생 변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걸 지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복된 사람들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잠을 깨자 그동안 고민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순응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건 영광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도 똑같지만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적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리아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나왔다는 이 사실이요, 초대교회의 고백이 되어지고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신앙 신조가 되어지고 기독교의 교리가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믿는 교리의 중심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우리의 육신의 역사가 영의 역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띄워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인지. 요한은 그걸 보고요, 아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그 속에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은혜로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바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자연주의나 생물학적 일어나든지 이성주의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리가 어떤 진리냐면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진리.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떼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원죄로부터요 자범죄까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오고 죄 때문에 저주가 왔기 때문에 이 죄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 외에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돌을 50년 동안 닦아도 소용없어요. 죄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는요 어떤 것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구원의 진리입니다. 구원의 진리입니다. 자기 땅에 온 구원의 진리인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 아닌데, 누가복음 19장 10절, 저건 20절인데 없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구원하러 하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구원하러 오셨죠? 자,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지금 구원 받은 은혜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한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대속물이라는 거 어떤 얘기냐면,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노예로 끌려가서 팔려갔어. 그러면 그 노예를 팔려간 노예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내 몸값을 지불해야만 내가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죄로 팔려간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값을,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주신 대속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까? 무슨 조금 아팠다고 해서 그걸로 해결이 돼, 나았다고 해서 그 병원에 가서 치료, 그것도 귀하지만 이 귀한 은혜는 오직 이 세상에 온 인류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신 이만큼 귀한 은혜와 이 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환경과 처지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구원의 소식인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이 선물을 받았는데요,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안 되고 자꾸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합시다. 이게 감사, 너무나 귀한 감사. 죄인에게는요,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적 증거를 우리에게 진실로, 진리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성탄의 사건은요, 뭐 어떤 전설이나 신화나 미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 사건의 진실인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역사에 가장 깊이 있고 가장 유능하고 가장 이스라엘 중심이 세계 중심이니까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가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세푸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세푸스가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런 기록을 한 거예요. 이때에 예수로 하는 제룬 사람이 있었다. 그 기록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로마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로마 역사 가운데 타기투스라고 하는 역사 기록자가 있는데, 그 역사가 기록한 그 사실을 보면 네로 황제 때 기독교 박해가 있었는데, 그 기독교 박해를 말하는 가운데 어떤 기록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 거기에 남아있어요. 지금도 남아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그때 있었는데 환난을 타고 핍박을 당하니까 베리오 황제 때에 유대 감사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유래된 것이 바로 기독교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전설입니까? 이게 신화인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는 이렇게 사실적인 증거, 애언적인 증거, 신비적인 증거로 말미암아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기록에 보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의 호정령을 내린 것이 단 첫 번째 기인데, 그런데 구르노가 수리와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째 한 역사적 기록이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때 호정령에 따라서 다윗집 족속인 요셉이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다. 이 사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만약에 여러분 호적 안에 요셉, 마리아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때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게 사실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이 사실적인 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요, 더욱 뚜렷한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BC의 기록이나 비포 크라이스트, 즉 주전, 그 다음에 주후는 예수님 난 이후로는 라틴어 아노 도민이라고 하는 언어를 쓰는데, 이건 서기를 얘기합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 탄생부터 주전과 주후로 나누어지게 된 이 역사의 사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3년 지금 우리가 인건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에 2023년이 되었다는 그 분기점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온 인류가 알든지 못하든지 그 역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증거가 너무 뚜렷한 겁니다. 이 세상 사람이 다 믿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오늘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인정하고 인정된 탄생 속에서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예언은 실체가 되었고
진리 앞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의 예언이 있었고, 그리고 예언의 영감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리고 예언의 성취가 나타난 그리스도는 초자연적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보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명 보셨습니까? 여러분 공기가 보이던가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심장이 뛰고 코로 숨을 쉬면서 공기를 들여마심으로 우리의 폐포가 움직여서 우리의 생명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므로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은혜, 그 나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만 그런 줄 아세요? 세계 수억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라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신부같이 단장되어지는 믿음의 재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가집시다.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들 중에 평화의 그 은혜가 성탄절에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